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쭉 보면서 성령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리 그 일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일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일과 성령의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계속 뭐가 나오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앞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와 언약, 약속을 따라 믿음에 따라 이루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더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들과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는 믿음을 이룰 수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이룰 수 없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율법으로 흠이 없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처럼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탐심을 따라서 행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치잖아요. 예를 들면 휴대폰을 영화관에서 휴대폰만 켜도요 뒤에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조그만 휴대폰 이 모니터가 큰 스크린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딱 들어오면요 어둠은 이미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과 빛이 공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이 이미 조그마한 빛이라도 틈 타서 빛이 들어오면요 보여요. 근데요 아주 암흑같이 아주 빛이 안 들어오는 차단한 곳에 가야 암막 커튼을 다 쳐도요 조금만 틈이 벌어져 있어도 골로 빛이 들어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민해서 불이 들어오면 못 잔대요. 그래가지고 시댁에 갔는데 시엄마가 너무 아침부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명절이니까 아침부터 일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받아서 문 밑에를 다 수건으로 막고 잔대요. 문 밑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거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잠을 못 자는데 불을 켜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싫어라 하는 사람을 봤었어요. 빛이 조금만 틈을 타고 들어와도 빛은 비쳐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뒤에 보면 예배소서에 보면요. 1장 제가 예배소서를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소서를 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 보면 거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8절, 10절, 12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20절 1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상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가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미리하셔 영광과 찬송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누가복음에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고 베드로가 물을 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오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분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기쁜,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전부터 예정하신 거, 태초부터 택정하신 거,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큰 통으로 우리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 얘기를 할 만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표현이 돼요. 시간이 있으시면 예배소서를 쭉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가 보여요.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6절, 7절, 10절, 2장에 보면 예배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그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부활 위에 하늘에 앉히시니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부함에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일은 예를 들면 2장 7절 말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내 영이 알게 하시는 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그 풍성함을 내가 깨달았어. 근데 그걸 여러 세대에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 땅에서 실천하고 하는 것.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깨달아져요. 근데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1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2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3장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5장에 계속해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예배소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자가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라고 냈다고 얘기했는데 예배소서에서는 그 모퉁이 돌을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3장, 4장,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4장, 5장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로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풍성함,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기쁨, 이것은 다 영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가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보면요, 또 4절, 3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예배소서 1장, 2장, 3장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지체가 되어져 지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뒤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빌립보라는 교회 안에 사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쭉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물질로 후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한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빌립보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친한 애한테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악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자식을 잃었어요.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을 팔고 싶어서,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하시고 지방에서 아주 편하게 사셔요. 그 남편 옆에 가서 살고 싶은데 여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트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집을 지켰는데, 거기 앞에 있는 건물주가 거기 뒤에까지 밀어버리고 집을 더 짓고 싶다고 비싼 값에 사준 거예요, 집을. 그래서 너무 잘 돼서 갔어요. 그리고 그 언니가 신나서 그냥 전 직원 밥까지 쏘고 갔어요. 그러면서 십몇 억을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신나서 갔어요. 그래서 뭐 자기는 일하는 게 좋고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더니 통장에 잔금이 딱 들어오니까 일하기 싫대요. 그래서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언니랑 둘이 얘기하면서, 참 그 언니 잘 됐다고,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이 먹어서 그러더니, 그리고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그냥 힘든 내색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참 잘 됐다고, 그렇게 가서 지금 여기 있었던 게 꿈 같대. 내가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된 것도 안 부럽고 집이 비싸게 몇십억에 팔리면 뭐 할 거냐요. 그래서 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자식을 잃고 그거 얻으면 뭐 할 거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 언니가 자식을 잃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너 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나는구나. 너 나쁜 년이구나. 제가 그 뒤로부터는 대놓고 나쁜 년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웃으면서 언니 나쁜 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쁜 년이잖아요. 우리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언니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자식 잃어버린 얘기를. 그래서 내가 자식 잃어버린 얘기를 그 언니한테 한 거를 얼마나 후회했을까. 왜냐면 그 언니가 있을 때도 그 언니한테 얼마나 땡땡거렸는지 몰라요. 떠나간 언니한테, 자식 잃은 언니한테 땡땡거렸거든요. 그래서 아니, 자식을 잃은 아픔을 알면서 어떻게 그 언니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었을까. 아주 나쁘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언니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저 사람한테 자식 잃었다는 소리를 했던 거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언니를 왜 나쁜 년이라고 자꾸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더니 걔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언니가 그 얘기를 알았대? 그러는 거예요. 장래 언니가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야 언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미스터리예요. 장래 언니가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했는지. 그 나랑 얘기한 걔는 말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입을 짝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요 친한 사람한테 그 아픈 얘기 하지 그런 나쁜 년한테 나쁜 얘기 우리 아픈 얘기 안 해요.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이 보면요 얼마나 연단 가운데 물질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게 하는데 그 성도들은 자기들 거 뺏어가는 줄 알고 자기들 연보나 어디다가 뒷주머니 차는 줄 알고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고 자기가 그럴까봐 벌어서 쓰는데도 그 난리를 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오히려 물질은 공급하잖아요. 그러니 딱 봐도 알겠잖아요. 바울이 마음에 아픈 얘기 그걸 표현한 거겠죠. 빌립보 교회에.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여하튼 내 아픔을 알아주는 그 교회는 내 친구인 거예요. 나쁜 년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어쩐지 내가 장래 언니가 그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하고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들었을까 막 우리가 막 그랬어요. 자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힘이 되는 친구였던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성도들이 있는 빌립보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니까 서로 통한 거예요. 그들은 빌립보 교회는 부자고 그 교회는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물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답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받은 응답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면 너희들을 채워서 날 쓰게 하시고 너희가 뭘 필요해도 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쓸 것을 좀 범위를 넓혀도 돼요. 내가 바울 좀 도와줘도 돼요. 왜요? 나는 공급하심을 받을 거니까.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요. 헌금해도 돼요. 나는 공급을 받을 거니까. 우리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걸 믿어야죠. 저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장가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수중에 진짜 돈 한 푼도 없는데 장가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쓸 것을 공급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장가가겠다고 하면 쓸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내가 준비할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뒤에다가 숨겨놓을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게 더 완벽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완벽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앞뒤 좌우 상하로 완벽하죠. 걸릴 것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흠과 티가 될 것이 없는 거거든요.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도 없이 주시거든요. 내가 준비해봐요. 걱정 있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내가 물질을 만약에 모으려고 한다고 해봐요. 아들을 집 사주려고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내가 애가짜고 띄우면서 그거를 막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는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과 고난만 나에게 더해지겠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대로 공급하신대잖아요. 너한테 필요한 건 내가 더 잘하는데 그대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제가 미리 걱정할 필요도 미리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쓸 것을 적재적소에 딱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앞뒤 좌우로 완벽하게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제가 교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쓸 것을 공급하신대잖아요. 네가 써야 되겠다. 교회 건물을 써야겠다. 내가 성도들이 모여들겠다.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급하신대잖아요. 그러니 내가 뭘 미리 나 혼자 오지랖을 피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해서는요. 결단코 완벽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고난을 오히려 더하여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걱정도 없이 되는 거예요. 걱정도 없이. 아멘 했어요. 제가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를 또 보시면 거기도 1장 2절에 보면요. 한번 제가 1장 2절만 한번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2절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게 골로새서예요. 그럼 골로새서를 쭉 읽으면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나와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열심을 내고 충성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 골로새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끝에 뭐가 나오냐면요. 골로새서 마지막에 4장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에바브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왔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라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지만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묶어진 모든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이 쓸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을 받음으로 그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공급하심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